10월 1일 여호와 샬롬으로 시작한 이 한 달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를 고백하고 선언하며 마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은 더 큰 여호와 샬롬 평강의 축복과 더 큰 여호와 니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주 기적의 교회 정성환 목사님한테 얼마 안 남은 대선배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오동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제 생일을 축하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을 또 줬어요. 맨입으로 축하했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맨입으로 축하했잖아요. 오동선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가 제 생일을 축하해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축하해 주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그를 고백하니까 맨입으로 축하했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그죠? 아멘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좌우 있는 성도님하고 축복해 봅시다. 돈 안 들어요. 맨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입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맨입으로 감사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맨날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감사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의식에서 탈출하는 방법,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오후 4시쯤에 이제 사무실에 사택 올라갔는데 띵동띵동 누가 누르길래 모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택배가 왔어요. 뭐 이상한 조그맣게 잡히는데, 근데 나보고 착불 뭐라고 그러죠? 이 택배비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냐니까 4,500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잔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내도 되냐고 그랬더니 카드 가져오라 해서 카드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쓰래요. 제가 고병호 이름 썼더니 이 택배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세요? 고병호 목사님이세요? 예, 맞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돌아서서 내가 뭐로 유명하지? 근데 그분의 뉘앙스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한 거 보면 내 고병우란 이름이 세상에 더럽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유명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이름으로 알려진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저분이 유명한 목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 택배 아저씨는 나를 유명한 목사로 알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추수하는 성도들은 나는 유명한 목사로 알고 있나? 돈 안 드는데 아멘 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목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설교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오늘 설교하고 싶습니다. 뭐냐?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설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듣기 싫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 이 예레미야의 눈물,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그동안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며 마치길 원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할 때는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이런 설교 듣기 싫어요.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해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는 금성 용기를 담대하게 줘서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도 하기 싫은 설교 있거든요. 왜 웃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선한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정반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시험당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여러분 이 시험에 오늘 빨려들지 말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시험당하지 않고 은혜 받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성은교회 서영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즘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하고 너무 같은 스토리가 참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 저하고 똑같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자기 집안이 치질하게 가난했대. 근데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분이 처음 11조 한 게 군대 가서 2등병 때에 여러분 130원 월급 받을 때 처음 11조 생활 시작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성은교회 출석하면서 성은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안의 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 자기들 사는 집에 와서 장모님이 눈물을 팡팡 흘리셨다. 내 딸 하나 잃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가난한 놈 만나가지고 내 딸 이런 형편없는 이 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하고 앞길을 살아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딸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군대에서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130원 2등병 월급 받을 때부터 한 11조 생활을, 이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11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복 주셔서 광고업을 하다가 이분이 서울이고 전국이 도시화되면서 막 대형 빌딩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가 파묻혀버려서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업을 바꾼 거예요. 광고업에서 무슨 업으로 바꿨느냐, 교회 네온 쌓은 종탑 만들어준 업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때 기도했대. 하나님, 대한민국에 내가 죽을 때까지 10,000개 교회 네온 쌓인 종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영광예술종합공사라고 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교회 네온 쌓인 종탑을 만드는 사업을 조영식 장로님이 하게 된 거예요. 130원 2등변 11조 했던 이분이 지금은 성은교회에서 가장 큰 금액의 11조를 드리는 장로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자기가 간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간증하면서 목사님들 제발 성도들 눈치 보고 11조 설교 안 하지 말고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철저히 11조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 받게 해주세요. 자기 간증의 결론이, 목사님들 제발 성도가 가난하다고 11조 안 넣는 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11조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들을 가르쳐 놓아야 되는 거 목사의 사명이라고 이분은 간증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130원 이등병 월급 때부터 11조한 그 신앙이 오늘 그 교회에서 많은 11조하는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분의 개인 신앙 역사를 고백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A. 하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를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원래 이 하이드는 처음에는 문구와 서점을 같이 하는 사업을 하다가 11조 생활 안타가 쫄딱 망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러분 하이드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왜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어떤 말씀에 붙잡혔냐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뭔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11조임을 드리겠다고 서운한 이 말씀이, 이 여러분 하이드가 빚더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더미를 회복할 수 있겠냐고, 회원할 수 있겠냐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아하, 내가 망한 이유, 빚더미에 쌓인 이유가 11조 때 먹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빚 가운데 있는데 이때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니까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 왜 사람의 빚 안 갚고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리냐고. 그때 한 말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도 갚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서점하던 이분이 사업을 변경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 맨솔에담을 여러분 만들어낸 공장을 만들어서 맨솔에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했는데, 맨솔에담 뭔지 아시죠? 이게 세계 수출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이드가 빚더미에 빠져있던 하이드가 빚 가운데 11조 생활해서 하나님이 그 빚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세계 미국의 부호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져도 살고 남습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아도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11조에 관한 교훈이 10가지, 100가지가 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받고 자랐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기꾼 없나요? 유대인들은 도둑놈 없을까? 있어요. 타락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사기꾼 있고요, 도박꾼 있고요,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 도박꾼, 도둑놈들은요, 도둑에서 수익이 생기면 뭐 하는지 알아요? 11조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사기꾼 있어요. 남 사기쳐서 여러분 돈을 재물 얻잖아요. 사기친 곳에서 11조 뗀다. 유대인들은요 도박꾼 있어요. 여러분 이 도박꾼들이 도박에서 돈 따면, 투전에서 돈 따면 거기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동기는 안 좋지만 락펠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처치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큰 대형 빌딩들이 다 락펠러 재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자기 재산의 50%를 다 사이에 환원을 기증하고 남은 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락펠러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어머니가 나에게 11조 교육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지금 내가 수백만 달러 11조 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출발은 가난할 때 어머니가 1불 용돈 줄 때, 여러분 10센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지금 내가 억만장자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려서 가난할 때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성별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저희 집사람도 제 설교 얼마나 많은 안티를 걸었는지 몰라요. 여보, 지금 코로나 때 성도들 얼마나 힘든데 11조 설교해. 당신 죽으려고 그래? 여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쩌면 풍성할 때 이 설교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이 설교가 더 진가가 있는 거지. 다 잘 나가고 풍족할 때 11조 줄 때 11조 설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이 11조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맨입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잖아. 자, 들어주세요. 저도 11조 못한 때가 있어요. 수입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살다 가시고 계시지만 그분들 11생활 못해요. 수입이 없어요. 자, 여러분 11조 못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11조 못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다리 11조에 이 산을 넘지 않고 이 강을 넘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이 말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나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이게 내가 여러분 무시한다고 무관심한다고 피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난주에 11조 신앙이란 11조 축복 11조 드리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 되새김질해요. 11조 신앙이란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밑에 고백하 아멘을 꼭 붙이세요. 2.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다. 아멘. 3.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4. 아멘. 하늘나라의 종자 씨앗을 심는 믿음이다. 아멘. 5. 레위인을 섬기기 위한 삶의 양식이다. 자, 11조 아멘. 축복 1. 하늘문을 열리고 율제의 복을 받는 언약의 축복이다. 더해주시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더해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2. 금하게 하는 축복이다. 너희 메뚜기 떼가 너희 농산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축복. 3.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열매가 축복이다. 기한 전에 떨어져서 1년 농사가 다 헛것이 되어 빚더미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때에 맞는 축복. 이것이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5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1.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입이 저도 없어서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2.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이 힘내세요. 할렐루야. 빨리 채무 갚아지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3.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4.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5. 11조에 대한 말씀의 우회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정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버려라.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버려라. 자,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 늪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드리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혼과 선교에 쓰여지니까 하나님 그런 영혼에 계속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져서 이 축복의 여러분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데, 악순환 사이클 늪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잘 봐요. 생명,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형통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세요. 끝까지 잘 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거두가시더라. 저희 삼촌이 얼마나 가련했는지. 그 어느 날 무슨 사업을 하더니 갑자기 막 떼돈 벌어서 1년에 몇 억씩 벌더라.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병우야, 너 불쌍하다. 교회 목사들 얼마나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지 아니 왜 내가 그 길 가느냐고.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피아냥거리고 신앙한다고 목회한다고 막 그런지.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 삼촌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야 너 밥은 먹고 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조롱하고 비난하든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삼촌 집이 쫄딱 말. 애들은 다 갖추라. 부부지간에 금술 줬던 부부는 이유가 여러분 처절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삼촌 집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고 뭔 소리야. 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예산에 깡패였거든요. 그러더니 이 삼촌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내 눈을 똑똑히 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은 잘 보세요. 성경적 재물관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재물에 탐욕, 탐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망했나 그걸 보여주면서 나와 여러분 어떻게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 되는 역으로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말라기 3장 7절에 9절 한번 쭉 읽어봐야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하 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8절에 뭐라고 말해요?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삶의 처소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 감사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라. 그래서 이 결과 9절 가봐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라가 나의 것 11조 복음을 도둑질해서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장 10절 11절 말씀 쭉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말씀 가볼게요.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봐주세요. 6장에서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뤄서 여러분 대승리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 너희가 얻은 전리품은 첫 번째 것이라 첫 것이라 다 여호와께 성별하라, 개인이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라 다 갈 필요도 없었어요. 3,000명만 보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저 엄청난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시켰는데 저 작은 아이성에 왜 우리가 대참패를 당하였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슬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왜 졌는지, 아이성 전투에 패했는지 알아?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아간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어. 시날산의 아름다운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의 천막의 땅 속에 묻어두었어. 여호수아가 심지를 뽑아서 그럼 어떤 놈이 이랬는지 찾아낸 게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그의 모든 가축까지 아골골짝으로 다 끌어나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 아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36명 전사자라고 태평을 맞이했다. 저 아간을 저주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온 식구를 아골골짝에 몰아넣고 돌을 던져서 아간의 온 가족이 몰살하게 봐. 그래서 아골골짝이 지금도 돌 무덤이, 이 아간의 무덤이 돌 무덤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구별해. 아간은 안 들었어요. 그것이 민족의, 나라의, 국가의 전체, 여러분 범죄가 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쭉 들어보시고 말씀, 관계될 말씀 넘겨줘 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아람의 군대 장군이 왕 다음에 권력자인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계집종 하나가 마님에게 말했죠. 마님, 우리 주인님이, 장군님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저 문둥병을 고칠 텐데요 라고 복음을 전해서 이 나만이 기쁜 소식을 듣고 왕에게 보고하잖아요. 왕이요, 우리 집에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종이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질병 고칠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편지를 써준 거예요. to 이스라엘, king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to from king of 아람. 그래서 편지를 써주면서 엄청난 예물을 보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보내서 이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보냈는데,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 집에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사원 게하시가 나와서 편지, 여러분 종이 쪽지, 메모 쪽지 주는데 뭐라고 줘요? 장군님, 우리 주님이 말하는데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적시면 낫는답니다. 이 쪽지 하나 줘요. 처음엔 막 화났잖아요. 근데 그의 함께 간 신하들이, 아니 장군님, 화는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시고 나서 문둥병이 안 나았을 때 그때 나도 되니까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7번 첨벙첨벙하고 나와서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우리 왕이 내 병을 고치면 이 예물을 주라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왔나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여러분이 이 엘리사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잘 됐다고 받지 않고, 장군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고쳐준 겁니다. 다 가지고 돌아가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원 게하시가 아니 우리 선지자님 짱구야? 아니 고침 받았잖아. 저 죽을 사람인데 우리 선지자님 말대로 순종 고침 받았는데 저 예물을 왜 안 받아? 혼자요. 여러분 봐. 나만 잡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거짓말 쳐? 사기쳐? 장군님 우리 주인님 제자 둘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한 달란트 오이복 2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치. 누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니 다 주려고 했던 건데 은 한 달란트 여러분 그리고 의복 2벌 달래니까 나만 장군이요 은 2달란트를 주고 의복 2벌을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또 밑에 또 자기 쫄딱이들 가지고 자기 집에 다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 엘리사 앞에 태연하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면서 간 거예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디 갔다 왔어요? 또 누구 앞에 거짓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를 때는 게하시가 무슨 짓 하는지 영안으로 다 보고 부른 거예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와? 주인님 이쪽 아무 데도 안 갔었는데요. 26절 가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네. 게하시야 내가 남한 장군 쫓아가서 그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너를 맞이할 때 내가 그에게 예물을 그의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던 그 내 마음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옷을 받으며 이런 때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 못해. 다음에 설명할게. 받을 때가 아닌데 이놈이 쫓아가서 주인을 속이고 여러분 가로채온 거야. 주인은 다 알고 있어.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은 2달란트 의복 2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왜? 이 게하시는 여러분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이에게 찾아왔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보다 더 센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백혈병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간증 들을 때 백혈병 종류 16가지라고 들어요. 지금은 20가지도. 여러분 문둥병도 똑같은 문둥병이 아니야.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보다 더 센 문둥병이 왔는데 이 여러분 게하시에게 찾아온 문둥병은요 자녀에게 유전되는 문둥병이 온 거예요. 네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은 10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의복 2벌 게하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갖지 아니하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같이 가져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가지면 우리는 이미 길이 틀려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이 땅에서는 얼마나 떵떵거렸는지 몰라.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지옥 가더라.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가룟 유다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음 절 27장에도 3절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누구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함 받은 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예수님 12제자 그룹 가운데 뭐 어떤 사람?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야. 회계 담당한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돈꾀를 맡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의 생각이나 사고나 재물관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으로 여러분 성경책 재물관으로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여러분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은 30냥에 팔아서 마지막 한몫 챙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돈 써보고 죽어? 못 씁니다.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 괴로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해서 자기 목을 끊고 자살하는 결과로 유다의 비극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뼛속까지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을 닮아가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장로님들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을 뼛속까지 담지 않고는 언제든지 담임 목사 팔아먹을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 나오지 않길래. 할렐루야. 아니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전으로 하나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 복을 받고 장로님들 축복하고 권사님들 축복하시지. 다른 마음을 품었다. 게하시 주인과 다른 마음 품었어. 아간 다른 마음 품었어. 하나님. 가룟 유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어. 이 사람들의 결론은 다 여러분 성경이 다 똑같이. 그 다음 이야기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더 안 할게 시간이 없어. 알잖아.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50%를 드렸어. 오늘날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 위에 부부장로 1순위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50%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기증했는데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 한날에 부부가 갔어. 성령님을 해방한 죄로. 성령을 속였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잘 보세요. 내가 주인이야. 누가복음 12장이야. 내 영혼아 내가 열에 먹을 묵을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내 영혼아 편히 마시고 내 영혼아 편히 즐기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쓸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때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19장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누가복음 12장 시작. 하나님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시니. 농부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농사를 거둬 대풍년을 거둬 쌓은 곡식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나만 위해 쓰면 된다고 생각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걷어가면 네가 고백한 저 많이 쌓는 곡식 재물 다 네 것이야. 너는 저거 쌓았냐고 개고생만 한 거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끊을 거야. 왜? 내 생명의 주인이 난데 너는 내가 준 축복을 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지 않고 너만 위해 살기로 작정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갈 거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끊어지는 고통, 거둬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소하는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 삶을 봤잖아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잖아요. 재정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 여러분 그 사르밧 바보 봐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번 가졌는데 선지자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선지자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여러분 가뭄장이 끝나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그 가정의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 여러분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잖아. 전설도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재물을 버는 것, 재물을 쓰는 것, 재물을 활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 말씀들이, 재물과 관계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삶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더해줄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 왜 염려해?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거로 끝나는 거야. 왜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내가 왜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느냐? 제가 은퇴할 때가 두 번 다 11조 설교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 속에 깨닫고, 지금은 악순환이야. 그죠? 빚도 많아. 11조 못해. 다 하셔 주님. 근데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으로 여러분 바뀔 날 우리 소망하며 살잖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 내가 평생 11조 안 하고 살 거야? 아니잖아.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요. 그럼 믿음의 소망 갖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버텨야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내가 사단의 시험당에 넘어지면 여러분 다 가론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다 되는 거 아니야? 게하시 다 되는 거 아니야? 아간 다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기도 제목, 결단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1번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온전한 11조 드리고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11조 드립니다. 2번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영적인 육신 가져봐요. 할렐루야.
지금 11조 드리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 주셔서 더 많이 11조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인데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 가져봐. 3번 10의 구조도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하소서. 11조 하는 성도들이 3번을 여러분 등한시하기 쉬워. 왜? 내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10의 구조도 하나님 내게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맡겨준 거지. 그것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뭐 가지고? 10의 구조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드리는 성도들 이 기도 제목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3가지 드렸어요. 또 여러분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 저는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11조 지금 못 드리는 거 이자까지 다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시작.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에 맨입을 해봐. 아멘. 다시 시작.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2번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아멘. 3번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채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왜 항상 절망의 날만 있겠어? 우리에게 소망의 날, 희망의 날 찾아와. 낙심하지 말고 지금 11조 못 된다고 주눅 들지 말고 제발. 내가 여러분 선생님 말씀드린 정지하려고 이 설교 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선수나 사이클 만들어 복인의 삶을 살라고 설교하는 거라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못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봐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주보보고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적용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언젠가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선순환 사이클로 전환된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주 동안 저도 하기 힘든 설교, 여러분도 부담되고 듣기 어려운 설교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